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립니다. 책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 제2장 진정한 눈을 얻기. 인간은 장님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우리에겐 눈이 있지만 눈으로는 환상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겉모습만이 보이고 진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인간을 장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눈이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물론 그의 제자들은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처럼 눈이 있었고 우리처럼 모든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다른 눈, 어떤 다른 감각을 가리키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오직 바깥만을 볼 수 있고 안을 볼 수 없는 눈은 장님이다. 그대 자신을 볼 수 없다면 그대는 장님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더 볼 수 있겠는가? 그가 무엇을 보든, 그가 무엇을 알고 있든, 그것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내면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대의 실체를 볼 수 없다면, 세상에서 그대가 보게 되는 것은 모두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비율은 같을 것이다.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있을수록 바깥도 더 잘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암도 가능하지 않다. 그대는 계속해서 알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정보는 정보로만 남을 것이다. 죽어있는 빌려온 정보라만 그것은 결코 아는 눈이 되지 못할 것이다. 환상을 꿰뚫고 들어가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어떻게 얻는가? 이것이 이 우파니샤드 전체의 바탕을 이룬다. 옛날에 그것은 눈을 얻기 위한 지혜라는 뜻의 차크슈스마티 비드야라고 불리워졌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현재의 우리는 장님이고 현재의 우리는 죽어 있으며 현재의 우리는 꿈을 이루고 있는 재료처럼 환영이라는 것이다. 왜 눈은 실제를 볼 수 없는가? 눈은 꿈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그대는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생각과 꿈을 실제에 투사한다. 전 세상이 하나의 영사 스크린이 되고 그대는 계속해서 생각들을 투사한다. 그대가 바깥에서 보는 것은 모두 그대가 투사한 것들이다. 그대는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 세계는 자기 자신이 투사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눈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눈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나 어떠한 생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울처럼 순수하지 않고 어떠한 내용물이라도 있다면 그대는 실제를 만날 수 없다. 실제는 오직 비어있는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눈으로는 실제를 볼 수 없다. 명상의 기술 또는 명상의 과학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눈을 거울처럼 아무것도 투사하지 않게 만드느냐이다. 존재하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고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상상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만나는 것이다. 그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대는 언제나 마음을 통해 봄으로써 그것들의 색칠을 한다. 어떤 여자나 남자가 그대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 하루 전에는 그 남자나 여자는 아름답지 않았고 다시 또 아름답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아름다워지는가? 게다가 논리라는 것은 모두 비논리적이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다. 그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추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전엔 그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도 추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대는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한다. 그대는 꿈을 투사하고 그 사람은 하나의 스크린이 될 뿐이다. 아름다움은 모두 그대가 투사한 것이다. 바로 그대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든 것이다. 그 아름다운 얼굴은 그대의 생각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덕이나 꽃은 아름답고 가시는 추한 것이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이 사라지면 아름다움과 추함도 사라질 것이다. 지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해는 떠오르고 밤에 달이 뜨고 하늘은 매일 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나무는 꽃이 만발할 것이고 언덕은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나 추함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의 모든 해석들은 사라진다. 실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그대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뿐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아름다운 것이 인도에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운 얼굴이 영국에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다. 성경을 번역해야 했는데 성경에 의하면 신은 언제나 하얀색으로 묘사되고 악마는 검은색으로 묘사된다. 그것이 문제였다. 어떻게 흑인들에게 악마는 검은색이고 신은 흰색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흑인들은 신을 검은색으로 악마를 흰색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했다. 그들은 언제나 신을 검은색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악마는 언제나 흰색이었다. 그대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떤 수를 썼는지 모를 것이다. 아프리카 성경에서는 신은 검은색으로 묘사되고 악마는 흰색으로 묘사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만남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사물들을 생각한다. 마음은 계속 판단을 한다.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판단들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사라지면 세상의 선과 악도 사라질 것이다. 도덕적인 것도 없을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도덕과 우리의 모든 판단은 관념에 의해 생긴 것이다. 사자가 어떤 동물들에게 달려들어 그 동물을 찢어서 먹어버린다면 사자는 나쁜 동물인가? 좋은 동물인가? 사자는 악한 동물인가? 우리의 판단이 들어서면 사자는 매우 사악하고 폭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자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사자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자는 그대가 정심을 먹듯이 정심을 먹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선도 사라지고 악도 사라진다.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 그는 모든 해석과 판단과 더불어 사라져버린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순수해진다.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는 완전히 의식적인 상태가 된다. 투사할 내용물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그는 실제를 알게 된다. 인간은 자기 관념을 계속 투사하기 때문에 실제를 알 수 없다. 모든 관념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존재는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들을 만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에크하르트와 뷔메가 그런 말을 했고, 중국에서는 임제가, 인도에서는 붓다가 그런 말을 했다. 전 세계에서 거울 같은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 마음은 악한 것도 없으며 선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악도 없으며 신도 없다. 존재는 하나이다. 그리고 어떠한 판단도 없이 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처음으로 그대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된다. 진리에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마음을 갖고 가면 그대가 무엇을 알게 되든 그것은 모두 진리가 아닐 것이다. 진리와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는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정원을 지나가다가 장미꽃을 보게 되면 그대는 전에 그것들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즉시 그대의 마음은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꽃은 사라지고 그대의 생각이 들어왔다. 그대는 투사하고 판단했다. 예수는 말한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슬람교의 수피 신비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마을에서 조그마한 물건들을 팔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가짜 동전으로 지불했다. 그는 그것들을 받았다. 그는 이건 가짜 돈이고 이게 진짜 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미 돈을 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마워했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가게에서 아무 물건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고 돈을 낼 필요도 없었고 또는 가짜 돈으로 지불해도 그는 다 받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알라여, 신이여, 저는 모든 동전을, 심지어 가짜 동전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가짜 동전입니다. 저를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신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예수는 말한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사라질 때 그대는 순수해진다. 선과 악, 추함과 아름다움,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사물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분도 없이 실제를 본다면 그대의 눈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눈을 얻었다는 표시인 차크 슈스마티 비드야이다. 나누면 그대는 장님인 채로 머문다. 판단하면 장님인 채로 머문다. 이것은 나쁜 것이고 저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대는 계속 장님인 채로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존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존재처럼 된 것이다. 그대는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도덕성은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도덕성은 비도덕성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 도덕성, 비도덕성 모두 방해가 된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할 때 그대는 마음을, 이중성을, 이중적인 태도를 초월할 것이다. 그때 현인과 죄인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자아에 머문다. 판단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투사할 수 없다. 마음은 판단을 통해 투사한다. 그대는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계속해서 놓친다. 어떤 마을에서 군중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 죄를 지은 것 같은 한 여자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말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대 경전에 의하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딜레마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예수가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라, 누가 너희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주어라. 누가 너에게 자기의 짐을 1마일 동안만 져달라고 한다면 2마일을 가주어라. 누가 너희 겉옷을 빼앗아 간다면 너희 속옷도 내주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죽여라,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아니다, 죽이지 말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은 경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괴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 딜레마를 벗어났다. 딜레마라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으면 딜레마도 사라진다. 딜레마는 분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반대되는 두 개로 나누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마음이 사라지면 선택의 문제도 사라진다. 선택 없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다. 맞다. 경전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좋다. 돌을 가져와서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나 행동으로 또는 마음으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는 아는 사람만이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자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행동으로 또는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직접 간음을 하든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든 거기엔 차이가 없다. 의식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같은 것이다. 차이가 없다. 살인에 대해 생각을 하든 직접 살인을 하든 다른 점이 없다.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바로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자를 강간하고 싶어 한다면 이미 강간한 것이다. 그대의 존재 전체가 강간을 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다. 그대에게 있어서는 강간이 이미 저질러졌다.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다. 군중들은 사라지고 그 여자만 남았다. 여자는 예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도덕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든 아니든 당신은 저를 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가 말했다. 내가 누군데 판단한단 말인가? 너와 신 사이에, 너와 궁극 사이에, 너와 전체 사이에 그것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판단한단 말인가? 너와 존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내가 나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현인의 마음 없습니다. 그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판단할 수도 없다. 그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이런 형태의 의식만이 눈을 얻을 수 있다. 실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경문으로 들어가겠다. 옛날에 상크리티라는 현인이 태양신의 거처인 아디트야로크를 방문하여 그에게 절을 하면서 차크 슈스마티 비드야라고 알려진 것으로 그에게 예배를 했다. 옴, 눈을 밝게 비춰주시는 태양신에게 절합니다. 위대한 전사인 태양에게 절합니다. 세 가지 상태, 즉 타마스, 라자스, 그리고 사트바를 나타내는 태양에게 절합니다. 선택함이 사라진 사람을 현인이라고 부른다. 현인이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도의 현인은 서양의 현인과 같지 않다. 서양의 현인들은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 그 어리석은 일들 중 하나로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교황이 사람들에게 현인의 자격을 주는 것이다. 현인이 마치 무슨 증명서나 학위 같다. 교황이 어떤 사람이 현인이 되었다고 선언해야 하고 주교 평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마치 법학 박사나 문학 박사 같은 어떤 박사 학위를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때로 잔다르크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잔다르크는 화형을 당했다. 교황과 교회 때문에 그녀는 화형을 당했다. 그들은 그녀가 기독교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그 결정을 바뀌었다. 다른 교황들이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교황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후에 그녀는 성인 자격을 받았다. 현인이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성 잔다르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녀의 화형과 살해에 대해 유일하게 책임이 있고 그녀는 비난당해야만 한다고 교황에게 제안한 그 주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는 죽었다. 이제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 마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때리고 모욕을 주고 개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잔다르크는 교황의 명령에 의해 성인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이런 행동이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인다. 누군가를 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어떤 재판관도 없다. 현인은 누군가에게 주는 학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의 성취, 내면에서의 실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현인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그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에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그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나무나 언덕, 강 또는 바다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는 구분하지 않는다. 선의 현인인 어떤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마을에서 3-4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도둑이 오두막에 들어왔다. 그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집에는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 도둑은 밤새 3-4마일을 걸어서 왔는데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현이는 울기 시작했다. 도둑도 또한 걱정이 되었다. 도둑이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토록 심하게 울고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훔쳐갈까봐 걱정되십니까? 현인이 말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여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최소한 좀 더 신사답게 왔어야 했다. 나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훔쳐갈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추운 밤에 내 오두막에 오려고 3-4마일을 걸어왔다니 난 정말로 영광스럽다. 나에게 그런 영광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거지에 불과한데 내가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 나에게서 뭔가를 훔쳐가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말이야.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담요를 가져가거라. 그는 담요 하나밖에 없었다. 담요 안에는 그의 알몸뿐이었다. 그리고 밤은 매우 추웠다. 그는 도둑에게 말했다. 나를 동정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너에게 줄 만한 건 이것밖에 없다. 이 담요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다시 여기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넌 짓이 나에게 알려주어라. 가난하지만 뭔가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도둑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현인이 우는 것을 보고는 그를 동정했다. 도둑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담요를 갖고 사라졌다. 그날 밤 이 선사는 작은 하이꾸를 지었다. 그는 창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은 추웠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는 이런 하이꾸를 지었다. 신이여, 내가 그 도둑에게 이 달을 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현인의 마음 또는 마음 없습니다. 이 현인의 오두막에 또 한 명의 도둑이 찾아왔다. 현인은 편지를 쓰고 있다가 도둑을 보고는 말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현인은 너무나 순수해서
도둑조차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둑은 말했다. 너무나 거울 같고 아이처럼 너무나 순수한 당신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현인이 말했다. 물론이다. 도둑이 말했다. 저는 물건을 훔치러 왔습니다. 현인이 말했다. 저 구석에 몇 루피가 있다. 그것들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다시 성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도둑이 돈을 갖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성인이 말했다. 멈춰라. 뭔가를 받았으면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돈은 너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감사 인사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라. 도둑은 고맙다고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중에 도둑이 잡혀 그가 그 현인의 집에 찾아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현인이 법정에 불려오게 되었다. 현인이 말했다. 맞다. 나는 이 사람을 매우 잘 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몇 루피를 주었고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걸로 끝났다.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 계산은 끝났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었고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훔친 것이 아니다. 현인의 이 마음 또한 마음 없음이 근본이다. 옛날에 상크리티라는 현인이 아디트로야크를 방문했다. 이것은 우화이다. 아디트야로크는 태양의 거처, 빛 또는 깨달음의 거처를 뜻한다. 태양은 하나의 상징이다. 태양은 생명을 주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빛을 주는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태양은 상징적인 것이다. 상크리티라는 현인이 태양의 거처를 방문했다. 그것은 오직 현인들만이 빛의 거처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문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머문다. 주위가 모두 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투사들을 하여 곳곳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빛은 모든 곳에, 빛의 거처는 모든 곳에 있다. 태양을 방문하러 갈 필요가 없다. 빛은 모든 곳에 퍼져 있다. 지구 곳곳에 태양은 퍼져 있다. 그러나 현인이 된 사람만이 빛의 거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태양에게 절을 하며 예배를 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진정한 눈을 얻는 법에 따라서 행해졌다. 이것은 아름답다. 그것이 빛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빛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는 완성된다. 전혀 투사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이다. 투사하면 빛을 어둠으로 바꾼 것이다. 그대는 장님처럼 행동하게 된다. 다른 예배는 필요치 않다. 태양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소용없다. 유일한 예배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 상크리티는 차크슈스마티 비드야라고 알려진 것으로 태양에게 절을 하며 예배를 했다.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면 그대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 오직 그런 예배만이 존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대의 기도라는 것들은 요구사항에 불과하다. 아이들처럼 어리석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전혀 소용이 없다. 존재를 그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나 사원에 가보라. 거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신성한 힘이 그들을 따라주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그들의 뜻에 따라주도록 설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성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신성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충고를 하기 위해 거기에 간다. 그들은 설득하려고 하지만 전체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 전체는 언제나 부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을 따를 수 없고 부분이 전체를 따라야 한다. 전체는 그대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전체가 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대도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쉬바를 예배하고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자 쉬바가 나타나서 말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사람은 예배를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왜 예배를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배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이유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가지 선물을 요구했다. 선물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 선물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물을 잘못 요구했었다. 그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아내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즉시 아내는 죽었다. 이런 일은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부부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싸운다. 그러나 미움이 전부가 아니다. 거기엔 사랑도 있다. 마음은 나누어진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 그것은 언제나 반반이다. 그는 아내를 죽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즉시 쓰러져 죽었다. 아내가 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제발 아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것으로 2번째 선물도 쓰여졌다. 2가지 소원이 쓰였다. 하나는 아내를 죽이는데, 또 하나는 아내를 되살리는데, 이제 1가지 소원만 남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실수할 것이고 4번째 소원이 더 있지도 않으니까요. 쉬바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쉬바는 몇 번이고 찾아와서 자, 이제 3번째 소원을 말하라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어떤 소원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잠도 잘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남아있는 1가지 소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라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현인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제안했지만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쉬바에게 직접 물어봐 보았다.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쉬바가 그에게 한 말을 기억해둬라. 쉬바는 말했다. 가치 있는 소원은 오직 1가지만이 있다. 욕망 없음을 요구하라. 그것 외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요구하든 다음 순간이 되면 그대는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음은 나누어져 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 나누어진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인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 그의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통해서 한다.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그의 예배이다. 그래서 이 현인 산크리티가 태양을, 빛의 신을 보았을 때 그 바라봄이, 그가 보는 방식이 그의 예배였다. 그의 존재 방식이 그의 기도였다. 꿈도, 구름도, 눈물도 어떤 요구도 없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어린 아이 같은 눈으로 신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였다. 오 신이시여,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태양신이 기뻐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을 때 그가 말한 소원이 이것이었다. 오 신이시여,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죽음에서 영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이다.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죽음 없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이다. 내적인 많은 의미들이 이해되어야 한다. 말로 전해야 할 것은 우화를 통해서 전해진다. 우화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 씌어진 말에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오히려 그 의미, 그 내면의 의미에 관심을 쏟아라. 그대가 진실할 때 존재는 그대에 대해 기뻐한다. 그대가 진실하지 않을 때 존재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존재가 움직이는 방식은 자연의 법칙과 같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대가 균형을 잡고 걸어가면 존재는 그대로 인해 기뻐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을 잃게 되면 그대는 땅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대는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될지도 모른다.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중력은 그대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짓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일 뿐이다. 법칙을 따르면 행복해질 것이고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카르마의 법칙, 즉 행동의 법칙이라고 불리워온 것이다. 행동이 궁극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대는 더욱더 많은 지복을 얻게 될 것이다. 법칙을 거스른다면 즉시 그대는 고통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누가 나쁜 일을 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했으며 누구를 천국으로 보내야 하고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짓는 큰 관리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매 순간 그대가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든다. 궁극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대는 매 순간 그대 스스로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법칙에서 거슬러서 길을 잃게 되면 그대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법칙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 기뻐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신은 왜 기뻐했는가? 신이 기뻐한 것은 이 사람 산크리티는, 이 현인 산크리티는 볼 줄 아는 진정한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흠 하나 없이 순수했다. 그의 눈에는 이론이나 교리니 경전이니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의 눈에는 어느 것도 투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흡수했다. 그의 눈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차크슈스마티 비드야로 경배를 받은 태양신은 대단히 기뻐하며 말했다. 이 비드야를 매일 암송하는 브랴마는 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눈병에 걸려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다.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눈의 의미가 아니다.
눈이 없는 장님도 눈병에 걸려 있다. 이 눈, 앞을 보는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만드는 세상은 우리의 눈병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릇되게 보고 계속해서 구분을 짓는다. 우주는 하나인데 눈은 계속해서 구분한다. 그 구분이 병이다. 존재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병이다. 계속해서 판단을 한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거기에 판단할 길은 전혀 없다. 버쿠주라는 선생이 어떤 마을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를 지팡이로 때렸다. 그는 쓰러졌고 그와 함께 지팡이도 떨어졌다. 그는 일어나면서 지팡이를 주워들었다. 그를 때렸던 사람이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보주쿠는 그를 따라가며 외쳤다. 잠깐만, 지팡이를 가져가야지. 버쿠주는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보주쿠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당신을 세게 때렸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요. 보주쿠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그가 때렸다. 그게 전부다. 그가 때리고 내가 맞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나무 밑을 지나가거나 앉아있을 때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일 뿐이지만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나뭇가지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주쿠가 말했다. 이 사람도 나에게는 나뭇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왜 일부러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왜 그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가? 다 끝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현인의 마음이다. 선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이 그에게 자유를 준다. 이 받아들임이 그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든가 구분, 판단, 비난, 칭찬 등 이런 것들이 눈병들이다. 이 비드야를 매일 암송하는 브라미는 여기에서 암송하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전 존재를 통해 암송은 계속되고 그의 전 존재를 통해 그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바라본다. 그의 눈은 거울처럼 작용한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비춘다. 거울 앞에 나타난 것이 사라진 순간 거울은 다시 텅 비게 된다. 거울은 집착하지 않는다. 거울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는다. 겨울은 늘 현재에 머문다. 무엇이 지나가든 모두 비추어준다. 그것이 사라지면 거울은 다시 텅 비게 된다. 거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울 같은 그 순수함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이 암송이다. 하루 종일 매 순간 이 비드야를, 이 지식을, 이 봄을 사는 사람은 결코 눈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장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족이다. 스승의 아들, 딸이 가족이 아니다. 그것은 쿨, 즉 가족이라고 불러왔다. 동양, 특히 인도에서는 스승의 집, 즉 아쉬람을 구루쿨, 즉 스승의 가족이라고 불렀다. 제자들이 진짜 스승의 자손들이었다. 스승이 끊임없이 거울처럼 보면서 삶을 살 때 그의 제자들은 결코 장님이 되지 않는다. 앞을 못 보는 병은 결코 그의 가족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의 가족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스승에게 속하는 사람들이다. 대개 몸에 있어서 그대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그대의 가족들이지만 스승의 가족은 영혼에 있어서 스승에게 속하는 사람들이다. 암, 수행, 요가, 사다나에 있어서 스승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승의 가족이다. 그리고 스승이 끊임없이 거울처럼 보면서 삶을 산다면 제자들은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변형된다. 비록 제자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승의 옆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변형된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말이다. 그것은 스승의 옆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바로 스승이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다. 스승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를 먹으라, 내가 너의 음식이 되리라 고 말한 것의 의미이다. 마음이 멈춘 순수한 의식의 불꽃이 되어 거울처럼 보면서 삶을 살고 있는 스승이 가까이에 있으면 그대는 그를 먹을 수 있고 그는 그대의 피와 뼈가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스승의 현존 속에서 수용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내면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가고 수용적이며 싸우지 않고 열려 있기만 하면 된다. 스승은 흐를 것이다. 그대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스승은 그대에게 다가가서 그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줄 것이다. 스승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스승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그를 먹는 것이다. 게다가 스승은 먹히길 원한다. 음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음식은 매우 미묘하다. 너무나 미묘해서 그대가 마음속으로 약간이라도 판단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저항한다면 그 음식을 놓칠 것이다. 그것은 매우 미묘한 음악이다. 스승의 현존 속에서 그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통로가 되어 스승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스승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에게는 의지가 없다. 그대가 열려 있기만 하면 스승은 들어온다. 스승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대가 열려 있기만 하면 그는 그대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장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비드야를 8명의 브라민들에게 가르친다면 이 비드야의 힘을 얻게 되고 이 비드야를 알게 되면 위대함을 달성하게 된다. 이 말 또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붓다가 거의 40년 동안 제자들을 찾아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또 돌아다니고
예수가 심지어 십자가까지 갈 준비가 되고 마비라가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한 비밀스러운 이유이다. 그것은 제자들과 교류하여 그들이 얻은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그대가 깨닫게 될 때 책임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책임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깨달으면 그대는 그 깨달음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나누어야 한다.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는 깨달은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는 나누어야 한다. 깨달음이란 현상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현상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자기가 음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붓다가 어떤 마을에 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니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붓다가 말했다.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그 사람이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겠다. 그대들에게 나의 말이 들리겠지만 내 말을 들을 수는 없다.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동요되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덕이 높은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런데 붓다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한 여자아이가 왔다. 매우 평범하고 가난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아이가 오자 붓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이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마을에선 오직 이 아이만이 수용적이다.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온 것이다. 이 아이는 많이 알지도 못하고 학자도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부유하지도 않다. 아이는 존경받을 만하지도 못하고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아이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수용적이다. 그것이 나를 불렀다. 이 아이의 수용성은 너무나 커서 이웃마을에 머물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였다.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제자란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사람이고 자궁처럼 된 사람이며 수동적이고 열려있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다. 그리고 스승은 흐르고 넘쳐 흐르며 자신의 마지막 몸을 존재에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구도자들의 음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성찬식이다. 예수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연 것이다.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예수가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완전히 그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비드야를 8명의 브라민들에게 가르친다면 이 비드야의 힘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8명의 브라민들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 8명의 브라민이란 8명의 구도자들, 브라만의 구도자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매우 힘들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야지만 그 8명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그것도 확실치 않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들의 노력이 진실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어린 아이의 호기심처럼 유치할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변형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태양신은 이 비드야의 힘을 적어도 8명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그 힘은 더 커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붓다는 더욱더 붓다가 되고 예수는 더욱더 예수가 된다. 이것이 지복의 본질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지복은 더 커진다. 지복을 전 존재와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마음은 매우 인색해서 나누질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불교를 믿는 한 지방에서 죽었다. 그 남자는 불교 승려를 불러 죽어서 새로운 길을 떠난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아내를 보호해주는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승려는 기도하고 명상하고 나서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물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특별히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축복과 지복을 구했지만 제 아내의 이름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승려가 말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부탁해서 말씀하시길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모든 생명을 위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만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만 구한다면 당신 아내마저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 구할 때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를 두어 저희 이웃에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은 기도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한 한 가지 예외를 두어 그 사람만은 빼주십시오. 그 사람도 신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인색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은 나누는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대는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도 그 속엔 언제나 숨겨진 거래가 있다. 그 차이를 기억하라. 그대는 남편이나 아내, 친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지만 그것들은 깊은 곳에서는 거래일 뿐이다. 그대는 무언가가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눔이 아니다. 나눔은 보답으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조차 기대하지 않는다. 도조라는 선승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10,000개의 금화를 갖고 도조를 찾아왔다. 10,000개라면 매우 큰 금액이다. 그는 도조가 머무는 사원에 그 돈을 선물로 줄 작정이었다. 도조는 그 돈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다. 돈을 준 사람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보았다.
이것이 만개의 금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조가 말했다. 그대는 그 사실을 여러 번 말했고 나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이 말했다.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는가? 그 사람은 단지 감사하다는 말만을 원했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만개의 금화는 나에게조차도 큰 돈입니다. 나는 매우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큰 돈입니다. 도조가 말했다. 무엇을 원하는 건가? 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건가? 감사하다는 말을 바라고 있는 건가? 내가 그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남자가 말했다. 적어도 그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도조가 말했다. 그 말을 도로 가져가거라. 아니면 이 사원에 그 말을 주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그대가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사원에는 아직도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 그것은 주는 사람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그대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다. 그는 그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선물을 통해 그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가 선물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주는 사람이 감사해야 한다. 그때 그것은 나눔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언제나 그것은 거래가 된다. 그대는 그대가 준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 나눌 수 있다. 그는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